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되게 신앙적인 제목 같은데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멋있는 이름이긴 한데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죠. 신과 함께. 그 중에서도 인과연이라는 편이 있는데요. 그 영화 속에는 성주신이라는 주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토속 신앙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주신은 그 집을 지키는 가신 중에서도 우두머리 신이라고 하죠. 영화 속에서는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성주신으로 등장하고 할아버지와 손주가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집을 지킵니다. 그런데 너무나 딱한 나머지 그냥 신으로 단지 속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현신해서 그 가정을 돕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보상금 1억 원을 받게 되고요. 성주신은 나름 그 보상금을 아이의 이름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지요. 자, 그런데 그만 이 성주신은 그 돈을 펀드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70% 손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손해를 만회하려고 사채 3억 원을 끌어다 썼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의 다그침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펀드는 반드시 회복된다. 지금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야. 아주 잠깐 주춤하는 거라고. 전 세계 실물 경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나는 IMF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이승에서 몸소 관통한 신이야. 부동산은 금방 꺼져. 다 버블이야, 버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펀드는 오른다고, 주식은 기다림이라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주신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에는 조금은 애처롭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대사이지만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했던 장면입니다. 어떤 분은 이 모습에 대해서 평론하기를 일반 사람들에게 펀드와 주식은 결코 오르지 않는 일종의 현란한 눈속임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안겨주는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평론했더라고요. 요즘은 영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영끌, 단순히 여유자금을 가지고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돈 없는 돈 그리고 없으니까 또 빌려서 끌어모아서 거기에다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와 주식과 가상화폐 이런 것들에 투자한다고 하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소망이 처참히 무너지고 거기가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어디도 확실한 것이 없고 불안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세상의 신조차 한치 앞을 모르고 투자에 실패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시대에 소망이라고는 도무지 없을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영끌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가 어떤지를 알아봤죠.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소개하고 있지요. 이런 지혜라고 한다면 정말 사모할 만하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모할 만한 것을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위로부터 난 지혜, 또 하늘로부터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르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도 다양한 모양으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그리고 8절에서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또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요.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다 하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토라라는 율법으로 제안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런 것들을 성경 66권 전체 말씀으로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다룰 수 없다 할지라도 다음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며 우리가 왜 사모할 만하고 그토록 달콤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7절 상반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신뢰할 수가 없지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어느 정도 다 맞으신 것 같습니다. 백신은 임상실험을 거쳐서 무슨 흠이 있는지 없는지 또 부작용이 없는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완전한 백신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그래서 1상, 2상, 3상 이런 실험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충 불완전한 것으로 내놓으려고 한다면 3상까지 실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내 생명을 거기에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전 세계가 백신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 나온 어느 나라의 백신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개발했다, 처음에 나왔다, 이렇게 초기에 나온 백신들이 몇 개가 있죠. 그런데 많이 신뢰하지를 않아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권위 있는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보고되고 있는 각종 부작용들, 그 부작용들 때문에 백신을 맞기를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안 맞아서 생기는 손해보다 맞아서 생기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맞는다고는 해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백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만약 백신이 완전하다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또 나라는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고 부족하죠.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핍의 인생입니다. 뭔가 항상 부족하지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부족하고 저희 아이들에 의하면 저는 머리카락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학생은 부족한 과목이 있어요.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이 부족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핍을 보충하며 살아갑니다. 부족한 영양분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으며 보충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핍을 만회하고 채우려고 보충하는 누더기 인생을 살아가죠. 결핍은 그 하나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함께 주저앉는 그런 인생을 만들죠. 그래서 결핍의 인생은 결핍을 보충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갈급한 인생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죠. 이 갈급한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갈급한 영혼에게 생기를 주고 소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부족한 인생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의 마른 뼈들을 살리시듯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을 소성시키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신뢰하시겠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다. 신뢰할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인터넷 쇼핑 같은 것을 많이 하죠. 요즘은 또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어디에 가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물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저만 몰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에게 파는 똑같은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알아서 찾아가면 좀 비싸기도 하고, 어떻게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면 좀 싸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링크나 여러 가지 접근의 방법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렇구나라는 것을 저는 제가 쇼핑을 직접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 가격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제품에 접근했을 때 더 싼 게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이 진리인지 아닌지 저는 헷갈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확실하기 때문에 진리로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설명하고 주장하다가도 확실하냐?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야, 그거 확실해? 목숨을 걸 수 있어? 전 재산 걸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혹시, 또는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죠. 내가 보고 들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확실하다고 하다가 재차 확실하냐고, 책임질 수 있냐고 말하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류, 착각, 실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마저도 왜곡하거든요. 그래서 믿고 싶은 대로 기억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똑같은 장면을 보아도 내 머릿속에는 이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누가 아무리 확실하다고 말하고 주장해도 그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다고 믿고 투자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류와 착각과 실수와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나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사람의 말은 지혜로운 자를 우둔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들어봐야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헷갈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처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것은 지혜가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난 것,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땅 위의 것을 말하면서도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정욕의 것을 말하면서도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며 얼마나 우둔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지난 날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혜를 더욱 더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확실한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8절 상반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다. 말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라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사실을 말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곧이곧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 너머에 있는 의도가 우리의 목을 조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 말씀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는 단순하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숨은 의도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액면 그대로 말씀에 아멘 하면 되고 설교를 듣다가도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목사님이 또 뭘 시키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뒤에 있는 내용들을 머리 굴려서 이거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거 뭐 헌금하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머리 굴리느라 기뻐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정직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것 첫째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뭐 부자 되게 해주는 것도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제일 첫째로 기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이 정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그걸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럴싸한 말은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나쁜 것은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말한 걸 보면 뭐가 제대로 된 건지를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는데도 그걸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쁜 것이죠. 요즘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과정들 속에서 저는 말과 의도가 다른 정직하지 않은 후보 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후보들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말 따로 의도 따로라고 한다면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를 정직하다고 하고 어떻게 그를 진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것은 그분이 진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시편 33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서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지 알기 때문에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 바로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에서는요, 8절 상반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라고 합니다. 그릇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에 아무런 부대낌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사의 옳지 않은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부하 직원의 마음은 갈등과 불편함으로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일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더욱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회사 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 그릇된 일을 시키는데 그냥 아무런 부대낌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옳지 않은데, 이거 옳지 않은데, 그릇된 것인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요. 그런데 상사가 바뀌고 합리적이고 옳은 일만 시키면 그렇게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없을 거예요. 그저 그러지 않고 옳을 뿐인데, 그러지 않고 옳을 뿐인데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은 우리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은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옳은 길이니 따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길이라면 따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릇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릇됨의 연속이었습니까?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과 즐거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하고 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 인생길이 갈급하고 기진할 때, 어리석고 우둔할 때, 갈등과 부대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우쳐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자니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부정직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주님, 저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